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애워싸 밀었다.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원인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것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서 소란과 우는 것과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 다녔으니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경탄하였다. 예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4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고침받은 여자의 믿음과 달리다 쿰, 고침받은 여자의 믿음과 달리다 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애워싸 밀었다. 회당장 중 하나인 그런 거 보니까 회당장이 여러 명이에요. 그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자기 어린 딸이 뒤에 보면 12살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어려요. 지금 병에 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그와 함께 가시는 중에 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자,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하혈하는 거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그거 뭐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오늘날하고는 그 의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12회 12년 동안을 그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여기 나와 있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했다 그랬어요.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니까. 오늘날하고는 그 의학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런데 이제는 거의 뭐 절망 상태예요. 뭐 이제 돈도 하나도 없고요. 그랬잖아요. 모든 재산 소비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다 지쳤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허겁지겁 온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때 예수님께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지기 전에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하라는 거 명령하면 일도 좀 하고. 근데 다 절망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자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7절에서 28절. 27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지금 절망 상태에 있냐면 이젠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간절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뭐 이런 믿음 쉽지 않습니다. 29절. 29절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원인이 말라 병이 난 것을 그 여자가 몸으로 느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해가지고 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 나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병의 근원이 고침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여자는 병이 나온 후에 가만히 그냥 숨겨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절에서 31절. 30절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였으나. 자, 지금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뭐 거기 뭐 예수님 한번 만지려고 뭐 여기저기 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서 능력이 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만능이에요. 얼마만큼 대단한 능력이냐면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그 병, 혈루증.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도 그 능력이 나가서 그 병을 고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조용히 그냥 숨기려고 그랬는데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다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47절. 그 여자가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서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우리가 그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렇게 잊어버렸는지,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기억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불평거리는 그렇게 잘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감사 생활 잘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은 변화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변화된 생활이 중요해요. 변화된 생활. 이전에는 그 병 고치려고 12년 동안에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고통당하다가 이제는 건강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못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못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좋은 사람 되야지 어떻게 돼요? 근데 못돼 먹은 그 성격이 여전히 못돼 먹으면 그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원래 못돼 먹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원래 성격이 나는 못돼 먹으니까 폭발한다. 겁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꺾어야 돼요. 혈기 못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혈기 못 내는 사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아직 못돼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혈기 나는 것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마귀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혈기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면. 항상 이 사경일 때 조심해야 되고, 주일 조심해야 되고,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싸우는 부부 많아요. 마귀가 그거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세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여전히 옛날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변화되지 못했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32절. 예수께서 이것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만능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자의 병을 고치고 이제는 그것을 체험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여기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며 나와요? 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몸으로 경외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34절.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하셨다. 자, 얼마나 이게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았죠 벌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벌써 따라 그랬어요. 따라.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따라 그랬어요. 아무개야 그러지도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또 인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편안히 가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따라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인정받았습니다. 편안히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심령이 편안했을까. 이 12년 동안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제는 그 심령이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졌어요? 네.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하여라. 이제는 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2편. 1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 1절.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니 그는 은혜롭고 긍휼히 이으신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될 것이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하죠?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게 후손. 우리 때보다 후손이 강성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시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망하는 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후손이 망하는 데도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도 후대에 가가지고 망하는 데 많고, 사사시대에 보니까 다른 세대에 돼갖고 망하는 경우가 있고, 후손이 강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후손이 강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도 복을 받고, 또 누가 복을 받아요? 정직해야 복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자, 정직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영이 설 것이다. 하늘에 부요, 또 세상에도 재물, 그 다음에 또 4절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고 의롭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 혈루증 앓다가 고침받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어주는 자가 돼야 돼. 꾸어주는 자. 누구한테 뭐 좀 꿔달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와 같이 큰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경외하고 몸으로 경외하고. 그럼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후손이 강성해지는 게 제일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인도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걸로 이제 신명기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좀 자녀들 없잖아요. 보세요. 주위 둘러봐요. 자녀들이 있나 없나. 우리만 나와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떠난 다음에 여기 자녀들 몇 명 남아있겠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들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호통치란 말이에요. 호통치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죠? 뭐 가정의 달을 들뜰 거 없어요. 잘못된 우리 그 자녀들 책망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진리를 지금 떠나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자녀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녀들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자녀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엄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언제까지 그 자녀들 돌보겠어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뭐 건들건들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그 후손이 강성해지겠습니까? 자녀들을 엄하게 다스리십시오. 이제 요번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녀들 지금 없잖아요. 주일에도 자녀들 어디 갔는지 눈치만 보고. 왜 자녀들 눈치를 보고 자녀들 타협을 합니까? 자녀들은 엄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강해집니다. 후손이 강성해진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35절부터죠. 예, 35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5절. 35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자 고치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새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따님이 이미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셔오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36절. 36절 예수께서 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서두르지 않으시죠? 차분하게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헐레벌떡, 경고망동, 막 조급해서 그런 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도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37절.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 데리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세 제자를 참 특별히 훈련시킨 그런 제자들입니다. 38절. 38절 예수께서 해당장의 집에 이르러서 소란과 우는 것과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39절에서 40절. 39절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심히 통곡하죠?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나 누가 이렇게 먼저 세상 떠날 때 너무 그렇게 막 실신할 정도로 통곡할 필요 없습니다. 믿는 성도는 잠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배웠죠? 자면은 어떤 때가 있어요? 깨어날 때가 있어요. 깨어날 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요. 뭐 평상시 그렇게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 그냥 통곡해가지고 막 뒤집어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죽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 것. 그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그랬잖아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비웃었다가 나와요? 나오죠? 예,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와 자신의 일행, 아까 세 제자 있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41절.
41절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당시 아람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달리다는 이 달리다가 아니에요. 달리다 아니에요. 달리다 그 뛰어다니는 그 달리다 아니고 이 아람어 달리다는 소녀야 그런 뜻이에요. 달리다의 뜻은 소녀야. 쿰은 뭐예요? 쿰.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뭐 즉시 일어나죠. 뭐 그 다음 줄 안 읽어도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요. 이게 만능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만능.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라 그럼 즉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올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고 우리한테 재림하실 때 구름 위로 올라와라 그러면 전부 다 자석에 그 지남철 그렇죠? 새들이 탁탁탁탁 붙는 것처럼 다 우리가 공중에 예수님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중생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중생한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중생한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곤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벌써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3일 예배 잘 만든 것 같아요. 3일 예배. 이게 일주일 동안 하면 너무 이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길어요. 그래서 힘이 빠질만 하면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고 힘이 빠질만 하면 주일에 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게 참 감사해요. 장로님 누가 만들었어요? 3일 예배? 아마 북한에 처음에 초대교회 여기 성경에는 없는 거 보니까 북한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거기서 아마 그 선교사들이 시작했는지 저도 역사를 좀 정일 목사님 혹시 교회사에 나오지 않아요? 예, 좀 연구 좀 해서 우리 좀 알려주세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교회사 강의하시니까 우리 야간 신학원에서 분명히 3일 예배. 사경에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 제가 알아요. 사경에는 우리 뭐죠? 평양 대부. 예, 그때부터 건 제가 기억이 났는데 3일 예배의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 힘이 좀 빠질만 하면 달리다 쿰.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녀예요. 할머니들도 소녀란 말이에요. 뭐 우리 예수님 볼 때 다 소녀지 뭐. 할머니들 다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우리 할머니들 다 옛날에 소녀였는데 뭐. 지금도 마음은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달리다 쿰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42절. 42절.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 다녔으니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경탄하였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즉시 일어나 걸어 다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일어나 돌아다니기 전에 먹을 걸 주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8장 55절. 55절.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분부하시므로. 네,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나는 거랑 혼이 떠나는 거랑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 판 돈 숨겼다가 거기서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혼이 떠났다. 근데 여기서는 영이 돌아왔다 그러는 거 보니까 혼이 떠나는 것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나 혼이나 같은 거예요. 영혼, 영혼. 근데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분부했냐면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먹을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려놨으니까 이제 먹을 거 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개혁주의 또 하나 나오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죽었던 이 아이를 살려놓은 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주부는 집에서 잘 가정일 돌보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할 일은 또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거 맞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돼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지 뭐 하나님이 회개를 해주세요? 죄는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지 뭘 하나님이 죄짓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아주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12살짜리 애가 이제 일어났어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경탄하였다. 와, 그랬겠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놀랐어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놀라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뭐 놀라면 와, 뭐 마술사 맛을 이렇게 해도 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모자에서 비둘기만 나와도 와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죽었던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통속에다 집어넣고 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새등분나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막 이러잖아요. 세상 마술을 하는 것도 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여자 헐류증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이 야이로의 딸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이 외부적인 표적에 놀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건 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43절. 43절. 예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직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공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거 미리 알려주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무리들이 막 예수님이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럼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의 구속사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조급해하고 뭔가가 이렇게 좀 제일 조급하는 게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자꾸 저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왜 저 악한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 아주 못돼 먹었는데 그냥 놔둘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이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악한 건 모르고 자꾸만 악한 사람 그래요.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들보는 모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티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맡기면 되고, 항상 내가 못돼 먹은 줄 알고 자기를 져서 복종시켜야 자라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뭐라 그러지 마요. 자기가 제일 못됐어요. 자기가. 누가 제일 못됐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못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자꾸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탄생하셨죠? 하나님 정하신 때에 고난당하셨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승천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급하게 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한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잖아요. 자, 달리다 쿰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할머니들만 달리다 쿰 해보세요. 할머니들만. 나는 할머니 아니다 이 말이죠.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달리다 쿰 해보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얼마나 좋아요. 겉사람은 우패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데 우리 다 소녀 같은 마음으로 힘을 좀 내세요.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힘을 내야 돼요. 할머니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할머니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다 알아요. 할머니도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우리 든든한 울타리로 교회를 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죠. 자, 주님의 명령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과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항상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